되어서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 되지 못한 것이 약하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아롱진 양 사건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결국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총각신한테 면한다 그랬죠. 야곱이 거기 갈 때가 나이가 계산상으로 보면은요, 성경 속에서 76세입니다. 그래서 한 83세, 80세가 넘어서 처음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가서 일도 많이 하고 또 그 집에 갔더니 외삼촌 집이 잘 되고 그리고 는데 잘 되게 해주고 난 뒤에 거기서 얼마를 내가 가져오겠다 하는 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요, 29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봉사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그 외삼촌이 머리를 썼죠. 그러니까 첫날 결혼할 때 둘째를 넣어준 게 아니고 첫째를 넣어준 거라. 그래서 야곱이 그걸 뭐 그날 밤에 다 알았겠죠. 알면서 그래 하룻밤을 지나고 난 뒤에 장녀가 첫 아내가 되잖아요. 아내가 되고 난 뒤에 따졌더니 우리 지역에는 형을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장가 가는 법이 없다. 이제 이 논리를 대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7년을 더 봉사하게 됩니다. 7년을 봉사하게 되면서 남매를 둘을 아내로 데리고 오는 거라. 형과 동생을.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 여자에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떻습니까? 그러기에 지금 그 야곱도 정쟁이 좀 그렇죠. 사치하는 사람이고 기회만 되면은 호시탐탐 뭘 챙길래 하고 이런 성격이거든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어쨌든 가져왔으니까 그래 복도 몰래 훔쳐갖고 문제가 돼갖고 지금 도망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반도 어쨌든 조카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돈을 좀 덜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던가 봐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그 내면 세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래도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려니 내가 그를 위하여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년을 채우며 라반의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거로 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봉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혼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걸 삭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었다. 그리고 근데 31절부터 이제 야곱의 처와 자녀들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가 나오면 이제 누가 죽거나 큰 이동이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30장 25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얼룩양 사건을 통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고 태를 열어줬는데 우리가 성경 지금 읽으면서 계속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집에 태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게 생명은 다 죽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우리 집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안 해도 우리에게도 전부 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밑에 루벤,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했고 그리고 또 뒤에 시몬이 태어납니다. 이 레아 밑에. 그리고 34절에 레위가 태어났고 그리고 35절에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다. 유다라 하는 말이 찬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4명이 지금 레아 밑에 4명이 낳고요. 그 밑에 라헬이 30장 1절에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러죠. 이걸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은 주님 겁니다.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이 났을 때 물론 육신의 이별 때문에 슬퍼하는 건 맞아요. 인간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 간곡해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으니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잉태하여 야곱의 아들 낳았는데 밑에 6절에 단의 이름의 뜻은 신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8절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전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 납달리는 직역하면 나의 실험 이런 뜻입니다. 힘이 있다 이렇게죠. 9절에는 레아가 자기의 생산을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했더니 거기서 행운이다. 갓이라는 이름의 아들 하나 낳고 그 다음에 13절에 아셀 행운과 행복입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크로바하고 네이크로바, 세이크로바 이렇게 하죠. 14절과 및 16절까지는 레아의 합한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라헬이 레아에게 합한채를 청구해서 이야기가 하는데 이게 임신 촉진제 같은 그런 건가 봐요. 지금도 이 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있답니다. 현지에서 동영상으로 누가 사진 찍는 걸 보니까 현지 주민들이 이런 걸 지금도 야생에서 뜯어갖고 먹고 이렇게 해요. 그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17절에 와서 레아가 들었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5째가 아사갈입니다. 보상받았다. 보상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20절 후미에 서불론을 또 낳았습니다. 그리고 거주한다. 이런 뜻이고.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으니까 이름 뜻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자기 행편과 처지를 자식들의 이름에 이렇게 섞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22절에 서불론을 낳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 안에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렁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소서.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겠다. 그러니까 외삼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드름직합니다. 괜찮습니다. 원래 얼룩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게 순종 혈통으로 나올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상이 되잖아요. 이때 이제 야곱이 그 양이 임신할 때쯤에 37절에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물 구유에 이게 온갖 행동을 다 해서 얼룩량이 많이 나오도록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아예. 이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양이 하여튼 머리가 빙빙 돌고 눈이 빙빙 돌다가 아이고 DNA가 꼬여갖고 얼룩량이 양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게 머리는 야곱이 쓰고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해줄게. 우선에 봤을 때 라반이 더 나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 써야 되지 악에 쓰면은요 손해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일이 좋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면은요 그것에 줄 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줄 서면 좀 망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야곱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별로 마음에 드는 짓을 안 하는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에서 같은 형이 어려 호탈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일이 우리 조금 못마땅하지만 응원해야 되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가 여는 뭐 개천에다가 물 구유에다가 세워가 양떼를 향하여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려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처음 있고 아르기 것을 줄줄 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리고 41절에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또 이제 41절이 이제 실한 거고 반대로 42절에 약한 양이 예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그 하여튼 이 심보가 하여튼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심보하고 예수 믿었을 때 심보하고 사실은 바뀌어야 됩니다. 원래 본질이 잘 안 바뀌는데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의 보혈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를 능히 바꾸고 또 남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혼이 나고 바뀌거든요. 혼이 나고 난 뒤에도 바뀌면 다행인데 안 바뀌면 이건 진짜 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예수 실컷 믿고 천국 못 가는 속 생기는 거라. 그 부분까지 가면은 완전 뭐 골치가 딱 아프죠. 우리 좀 신앙생활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세상의 유의를 옛날에 해봤잖아요. 믿기 전에 해봤으니까 그걸로 막 좋겠다 생각하고 안 가봐도 뻔하다 그거 하고 짐작하고 말아야 되지. 가가 다시 확인하고 말이야. 희석해갖고 내가 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내 신앙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하리라 하면서 가가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넘어갑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겨버려요. 첫째,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자꾸 유의를 하면은요, 예배가 드려지기 싫어집니다. 교회 오기는 와도 오는 것까지는 이제 버릇 때문에 오거든요. 여기 앉아갖고 말씀이 안 듣겨요. 다쳐버립니다. 그게 희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겁니다. 그 이제 하나님이 하다 안 되면 이제 이리저리 건드리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우리 시험이라는 시험이 아니죠. 하나님 테스트죠. 그리고 31장으로 넘어와서 야곱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어서 더 있다가 이 양도 많이 불어났지만 이 아롱진 양 사건 때문에 자기가 이제 결심하게 되고 자기 몫을 챙기게 되고 본격적으로 챙기게 됐고 챙긴 양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뭐 라반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핑계를 대든지 또 붙들어갖고 뭐 더 일시키고 또 자기 뭐 착취하고 이렇게 할 것 같거든. 그래서 가족들하고 의논합니다. 야곱이 들은 적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의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때는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이게 이제 홀리 음성이 들리겠죠. 직접 역사하실 때니까. 그 직접 역사하신 사건을 전부 다 글로 적어 놓은 게 우리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직접 이렇게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요, 요즘 뭐 신경외과 가죠. 신경외과 하면은 우울하다 하고 뭐 이런 게 병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 우울증이 생기기 직전에 생기는 게 환청이다, 환청. 이상한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애쓰면은요, 마귀는 당연히 갖다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니까 확률상으로 봐도 제가 계산해보면 그래요. 50%의 확률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헛소리 같은 말이 50%의 확률이 있으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거. 그래 되면 이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다 검증된 거니까 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 이후에 신학자들이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그런 은사들은 안 나타난다. 그렇게 은사가 지나간 것도 있고 새롭게 또 출발할 것도 있고 뭐 있겠죠. 있는데 그런 일은 없다. 여기처럼 야곱에게 돌아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가면 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봤더니 오늘 제가 이런 걸 보면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서 실컷 고생하고 있는 야곱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고향 돌아갈 생각을 하고 외삼촌한테 얼룩양 사건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제시하고 난 뒤에 이제 때가 됐으니 이제 가겠다는 마음을 작정을 한 거야.
그런데 이미 뒤에 보니까 그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죠. 거부가 됐나이다.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얼룩얼룩한 게. 그러니까 라반이 막 얼굴 혈색이 가죠. 이거 봐라.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제안을 지가 했는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올 줄 알았나. 실컷 해봤자 삼촌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자기한테 도움이 좀 되잖아요. 이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라반의 밑에서 떠날 때가 됐다. 라반의 집에서, 외손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퍼뜩 알아차리고 그 야곱이 보따리 사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얘야 돌아가라 하고 한마디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음성을 얘야 돌아가라 이렇게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이 환경을 이런 비슷한 환경이 내게 나타나면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가 집이 팔렸잖아요. 지금 보니까 판다하고 계약한다 하더니 보니까 그 디스코라는 그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있는데 이 주변의 모든 건물들을 팔고 사고 했는 거를 적시는 안 되는데 그게 15일이나 20일쯤 신고하고 나면은 그 뒤에 금액이 착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5억 9,600인가 뭐 이렇게 팔렸어요. 5억 9,700. 그거 검토하면 그렇게 얘는 계약이 끝났을 때 그 금액이 올라오거든요. 그래가 그러면 팔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냐. 그럼 가락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가락하시니까 여호와라고 우리가 믿으면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네 우리도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하나님 준비하시겠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여기 계속 있게 되겠죠 또. 교회가 작은 곳은 아니잖아요. 가정집안 옮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인과 새로 매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든지 감사하게 떠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우리 내년 4월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죠 또. 4절에 야곱이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의 양떼에 있는 것으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적 내게 대하여 증거하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 헷갈리게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재밌는 것이 내 살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재밌는 것이 실제 이럴 겁니다. 사실을 적어놓으니까. 이거 참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게 이제 실상이죠, 실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야곱이 깨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랬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로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네가 했던 거 안다. 그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자, 베델의 하나님이 더 뭐지 됩니까? 원래 자기 집에서 출발해가 에서 형을 등지고 도망 나올 때 너무 불안해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 비고 움츠리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으로 보여준 거죠.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앞에. 그때에 복을 준 게 있거든요. 자, 28장 12절에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적국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던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게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바단 아람에 올라갔죠. 어디 갔죠? 어디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 두 가지 약속이죠. 세 번째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가 그 정신이 없을 때 고향집을 처음 떠나가고 부모 품을 떠나가 정처 없이 이제 가는데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겠습니까? 방향만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처음에는 뭐 우리 스스로 어떻게 자구책을 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가 어느 정도 잘 됐거든 이건 뒷이야기고 지금 현재 우리 형편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겠다고 하여튼 많이 봤습니다. 여러 군데 봤습니다. 여러 군데 보는데 한 번도 그게 마음이 화한 적도 없고 이런 거 말이에요. 보는 곳마다 그런 거라. 거리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뭐 물건이 마음에 들어도 우리가 돈이 더 많이 달라. 좋은 건 돈을 많이 달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 뜻이 있겠다 이런 정도 되면은 입을 다물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자 지켜본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시험이 오면 초조한 시험이 옵니다. 야 하나님 정말 하실까? 나중에 내가 에라 모르겠다까지 안 나오겠습니까? 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년 4월에 우리가 어디가 있을지 얼마나 궁금한지 나는 그게 희망이 되는 거라. 됐다. 이만큼 꼭꼭 숨겨놨다 짠하고 낼 때는 대단한 걸 안 내주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계획했던 일이 하나님 뜻에 합하면은 하나님 그걸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때에 깜짝 놀라면서 야곱이 잠을 깨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라죠. 교회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 자기가 누웠던 그 돌베개 했던 오늘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이 이는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이다. 오늘 우리 나설교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대요. 그게 예수님이 공생에서 했던 비유는 전부 다 천국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자꾸 다루니까 천국이 문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거부가 되었으니까 아내들이 지지를 받아야만이 가와만산성이잖아요. 삼촌과의 관계는 삼촌과의 관계지만 아내의 지지 안 받으면 이거 성공 못 합니다. 이 사건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래가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그게 딸들은 그렇다잖아요. 시집간 딸이 집 앞에 와가 서가만 있다가 가도 기둥뿌리가 없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친정에 뭐 좋은 거에 좀 가고 싶고. 그래도 부모는 주고 싶으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서로 좋은 거죠. 그게 자식을 왜 안 주겠노? 오면 주면 좋죠. 31장 11절 돌아왔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길 야곱아 하기를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인데 점 있는 것 따로 있는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건 뭐냐 예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믿음 없는 야곱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한 거라.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기시는 유업이 있겠노. 벌써 재산이 다 많이 넘어와 버렸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 이야기가 타당하고 아버지 성격을 어릴 적부터 봐가 알고 있고 그런 터에 당신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니까 더구나. 근데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게 그 우상 갖고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가 우리의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러신 일을 준행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동의해 줍니다. 이러면 이제 힘을 넣죠. 항상 그렇습니다. 가족이 움직이는 데는요.
한 사람이 주장으로 움직이면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되고 후회도 합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요, 후회 안 해요. 우리가 그때 가장 현명한 결정을 한 거 맞다. 지금 이 모양이 이래도.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에 태우고 그 밤에 야반 도주합니다. 외삼촌은 인사도 안 하고요.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을 그가 봤던 나름에 얻은 짐승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 때에 라반이 양들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잘한다 그래.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휴대용 우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라반이 지난번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야,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랍니까? 아버지가 갖고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는 딸이나 그 아버지나 똑같죠. 드라빔을 갖고 있는 그 우상숭배하고 있는 아버지는 똑같은 거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었다. 그래, 그때 3일 길을 놔두고 뒤에 빠른 말을 타고 추격이 옵니다. 여는 먼저 양 끌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래가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라반이 그 형제를 건드리고 7일을 갖다가 쫓아와갖고 만나기 직전까지 왔어요. 내일 아침에 조금은 더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반드시 이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28장에 이야기했던 게 있죠. 이렇게 믿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죠. 아까 약속해 준 거 있잖아요.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가 28장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걸려 들어갔죠. 여기에 28장 15절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또 너를 떠나지 않겠다. 누가? 하나님이. 이러니까 어떻게 보호가 안 됩니까? 퍼펙트죠. 이거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라반이 와서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예상이 안 되는 일들을 할 건데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부러지게 한마디 합니다. 이게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들고 다녀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또 우상이거든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그 탄력이 있어서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밀려가갖고 만나는 겁니다.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아가는 자처럼 강도처럼 이렇게 야반도주했다. 이게 웬일이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아니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구하고자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는 내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 소유가 실로 어리석도다. 30절로 넘어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비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니와 어찌하여 내 신을 도둑질해 갔느냐. 핑계댈 게 없어서 그냥 그 드라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자신이 붙은 거죠. 야, 이게 하나님 터치가 있었겠구나. 말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가족 속에 누구든지 드라빔이 있으면은 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찾아보라고 우리 그럴 가족은 없다 하고. 29절의 이야기는 이거는 독립구처럼 되어 있는 건데 너는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고 24절에 있는 말씀 요걸 꿈에서 만났던 거 요걸 중간에 살짝 해줘요. 해주니까 야곱이 기분이 어떻습니까? 속으로 허뭇 하나님이 밝히셨구나.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 일하셨구나 하고 상대가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오는 거라. 그럼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좋게 생각하고 분위기를 좋게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다면은 사업하는 사람 같은 거 계약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갔는데 이 사람은 내 좋은 면은 이만큼 있는데 나쁜 거 요만큼 있는 거 그거 알고 있는 거야. 계약 되겠습니까? 손 사장 거의 뭐 안 되겠었어요. 실력도 안 되는데 거절해 보는 거야. 그럼 무슨 됩니까? 이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님 간섭하시는 일이라.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붙잡힌 거 요령 펴지 말고 바짝 붙잡히고 확 엎어져서 하나님 솔직히 좋은 그릇으로 그냥 막 훈련 받는 겁니다. 서실 때까지. 저 자신을 돌아봐도 좀 그래요. 훈련이 20년을 봐도 아직 하고 있어요. 자, 우우일 속에 이제 외삼촌 문제는 해결합니다. 32절에 외삼촌이 신은 누구인지 찾거든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을 발견하든지 하거든 외삼촌께로 사실은 그 양 전부 다 외삼촌 거지. 물론 이뤄냈지만. 아니 야곱이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라헬이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가서는 찾지 못하고 라헬이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아서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얻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 영접할 수 없사오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가 봐요.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하고 이제 얻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야곱은 화나죠. 장인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외삼촌 말이에요. 외삼촌도 되고 장인도 되잖아요. 장인 사람이 사유를 의심하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서운하다고 다 모르는 닦아 세우는 거라. 그러면 이제 서로 민망해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가 서로 마음에 있는 소리 36절부터 40절까지 한번 확 뒤집어 놓습니다. 놓고 난 뒤에 41절에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지가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이거 적지 않은 봉사료입니다. 아내를 4명이나 얻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풍소를 10번이나 변역했지만 결론은 자기 손에 다 들었잖아요. 모아갖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었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이게 이제 라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죠. 나의 고난과 이런 말 하죠. 거기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 맞습니다. 야곱이. 그걸 우리가 이제 진짜 배워야 되는 거죠. 남의 일을 해준다 할 때 땀 흘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삭시 작다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입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보는 거죠. 여기서 내가 소득이 안 나오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 우리 알잖아요. 43절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과 그 낳은 자식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씌우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 하면서 사유이기도 하고 외삼촌간이기도 하고 조카 사이인데 그죠? 이런 관계에서 더 이상 우리가 혹시나 마음이 순간적으로 돌변해서 또 공격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여갈 사수다. 47절입니다. 라반이 그것을 여갈 사수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길르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길르엣이라 칭하였으므로 자 여기 이제 그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만들고 둘이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아마도 영원히 못 봤을 겁니다. 가겠습니까 야곱이? 제가 집에 두 분 다 지금 못 가죠. 죽다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49절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소서. 자, 첫 번째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을 나 딸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여기에 이제 바람 피우지 말고 딸을 구박하지 말고 52절에 내가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이런저런 소문이 듣긴다고 해서 간섭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무득이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불가침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라반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에게 입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좀 모양새 좀 그래도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축복하는 이런 장면들은 부모에게서 상속되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복들이 일로 넘어오는 겁니다. 선한 쪽으로. 요걸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늘 이제 여기다가 초점을 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도에 외삼촌하고 딜을 하면서 아롱진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 달라 하는 조건을 내걸죠. 이런 사건이 생길 때 어쩔 수 없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고 조건을 만들어 갈 때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이걸 적용해 놓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기다리는 것들이 내년 4월까지 여유가 있지만은 마음은 늘 달죠. 이러면 이럴까 저러면 저럴까 이런 마음이 있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고 순적히 우리 교회 일들 해줄 것이다. 교회의 문을 닫는 것까지도 전부 다 포함됩니다. 닫아도 되고 열어도 되고 또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보내주는 것 전부 다 포함해서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가 받을 만한 복이 돼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은행은 교회 일이거든요. 교회는 내 혼자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또 바라는 마음이 있고 이런 하나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적어서 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되지 못한 것이 약하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나 혼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기적이죠. 생각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다. 이런 것들이 보일 때에 하나님 뜻이 충분히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심도 있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식의 기도든지 성령께서 입을 열어 구하게 하시는 기도가 참 기도라 생각하시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기도해서 응답받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앉으라면 앉고 닫으라면 닫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 그래서 그런 저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한테 보여질 때에 오히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징조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